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젊은 농부가 복숭아를 키워서 좋은 열매를 맺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가꾸다 보니 복숭아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점점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날 밤 잠이 들은 그날 밤에 서리가 내려서 복숭아 나무에 열렸던 꽃들이 전부 떨어져 버리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농부는 좌절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느냐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은 농부를 보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젊은 농부는 저는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애써 키운 복숭아들이 서리를 맞아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혹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그 농부에게 이렇게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숭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분은 서리를 내리게 하지 않음으로써 복숭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서리 없이는 모든 것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복숭아에 관심 있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있고 당신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좌절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원망과 좌절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분에게, 그리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시작을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상황과 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하였던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갈라진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쩌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있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채워주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부터 그들은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하였고 오늘 이 민수기 11장 말씀에서도 똑같은 원망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차적으로 그 생활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광야의 삶 그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곳에서의 고달픔과 힘듦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여정의 그 계획 가운데에 금방 도착할 것 같았던 그 가나안 땅은 도저히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자유로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 여정과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원망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의 고달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나안 땅으로 즉시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계속 겪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 섞인 말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의 생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모습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여부를 물으실 때 왜 먹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가시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바꿔 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와 함께 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와 함께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는 대답과 같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 하와를 자신의 보필로 보내주셨을 때 그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덮어 씌우면서 그 죄를 지었음에 대한 남탓과 원망을 하는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징계를 더욱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가 원망이 아닌 눈물의 회개를 하였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원망하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해치는, 자신의 모습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어리석은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또한 주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대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이기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이들보다 제약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처하는 힘든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그 당장의 힘듦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채우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이후에 하나님께 한 번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한 부분이 불타면서 끔찍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르침 이후에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을 품고 불평하였다라고 이 민수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의 여정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원망하였으며 그 맛의 실증을 내면서 더욱 애굽 땅에 있던 음식들과 비교하면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겨웠던 그 몇백 년간의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잠깐의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표현에는 값없이 먹었다라는 과장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불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은 것, 과연 충분하였냐 상상해 보았을 때 그들이 힘들게 수고하였던 그만큼의 그것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값없이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움 속에서의 그 만나보다는 노예 생활 속에서의 탐욕과 배부름을 추구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주신 그 만나를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하찮게 여깁니다. 처음 만나를 제공받았을 때 그들은 신기해하며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날마다 그것으로 채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몇 년간 만나를 먹다 보니 익숙해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감사하기보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눈을 돌려서 이전의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비교하면서 탐욕을 가질 때 그 안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시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불평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더 채워달라 하는 그런 불평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에 등장하는 일찍부터 일하러 나온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먼저 나아갑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들에게 정해진 품삯을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주인을 따라서 포도원에가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일을 마칠 때 자기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자 그들은 감사 대신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품삯을 더 주던지 저들에게 품삯을 덜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불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거리가 없었던 그들을 맞이하여서 일거리를 주었고 또 약속한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정당하지 못함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그 주인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였지만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기보다는 좀 더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며 불만을 가져도 광야로 인도해 주신 만큼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만나를 채워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그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가졌을 그 처음에는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값없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느샌가 그거 말고 좀 더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시고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시 되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님의 감사,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베풀어진 은혜 등 베풀어진 은혜에 익숙해하거나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새기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어떠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더 우리는 감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당연한 것의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터넷을 통하여서,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채워져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채워져야지라는 생각이 많아서 더욱 불만이 많아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였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높아져서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불평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평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성장하는 면에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나쁜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지나가느냐, 어느 곳에 취업하느냐, 어떻게 결혼하느냐, 어떠한 삶으로 자녀를 낳고 생활하느냐, 어떠한 노후를 누리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의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을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비교 의식 속에서 불평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 불평하게 부추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옆에서 부추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여서 거기에 함께 울며 불평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더 속하게 유혹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서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끔 자극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오히려 불평에 물들어가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나는 불평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보다 비교와 불평을 계속해서 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점차 우리는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보다 그것을 잊고 더욱 불평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앞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는, 내 입술에는, 나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어떤 것에 부지런해져야 되냐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더욱 바빠지는 세상,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피곤할 때, 힘들 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너무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